후천적 장애로 양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지만 그 의족을 장착하고 달려서 장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를 획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간 승리 표본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나 금메달 따는 것도 어려운데 6개나 의족을 차고서 달려서 금메달을 받았으니 참 감동적이잖아요. 불굴의 의지,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이다 이런 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사랑에 빠진 여자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는 아주 재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요, 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서 의족을 끼고서 그 장애올림픽에서 6개 금메달을 딴 그 남자와 모델이면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사회에 관심이 있어서 사회운동가인 그 여자의 만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꿈의 커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새벽에 뜻하지 않게 여러 발의 총소리가 들렸어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 여자는 그 사랑하는 남자의 총을 맞고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의 커플이다, 영화보다 더 아름다운 영화의 주인공들이다라고 찬사를 보냈고 축하해 주었는데 벼랑간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랑을 꿈꿉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늘 변해요. 그리고 감정의 변함과 함께 판단도 흔들리고, 그리고 어긋난 감정은요 금방 다른 감정 증오로 변하여서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받아줍니다. 그러나 나를 실망시키면 그 사람을 밀어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찐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찐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사랑하다가 상대방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자기에게 상처를 줄 때 관계를 끊고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가 등을 돌리면 자기도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등 돌리지 아니하고 등 돌린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돌아설도록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인가 실망을 경험하게 되면 끝이야, 이제 안 만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실망을 시켜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지를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흠이 없어야 할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은요,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모든 만천의 사람들이 다 아는데 정말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라고 욕하는 그 고멜을 내 아내로 맡고 그리고 자식들을 낳으라. 근데 그 자식도 어떤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은 요구하시려면 내 희생만 요구하시지 왜 내 자식들까지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왜 그래요? 특히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요, 거룩해야 될 선지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무흠하여 존경을 받아야 될 호세아에게 이런 전혀 납득되지 않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명령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혹한 명령 아닙니까? 선지자로서의 명예가 다 짓밟혀져요. 선지자의 명예뿐입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행복도 짓밟히는 순간이요, 자존감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거둬주십시오라고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일절토 하나 안 달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게 절대 신앙인 거예요. 절대 신앙. 왜? 나는 하나님의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거 포기 얼마나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거 가볍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은 일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임으로 바꾸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호세아는요, 결혼까지도 그리고 그 자녀까지도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어떠했는가를 아느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호세의 순종이 왜 이렇게 순종했는가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 임했다고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됐었을 때에. 근데 이 여로보암은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에 썼었냐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했던 최고의 전성기였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영토를 확장해 갖고 무역은 번성하여서 돈이 넘쳐났습니다. 돈이 넘쳐났어요. 여기저기 돈, 저기 여기도 돈. 이때만큼 돈이
풍성한 때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들이 잘 살았느냐면 백성들은요 상하침대에서 잠을 자요. 가구를 다 바꿨어요. 어떤 가구로 바꿨어요? 상하침대로 가구를 다 바꿨어요. 얼마나 초호화판의 삶을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들은 물질의 부요를 이루면서 이렇게 상하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날마다 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매일매일 그들은 축제를 벌였어요. 걱정 있고 근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축제를 벌일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걱정할 게 없었어요. 늘 즐기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있는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왜요? 걱정 때문에 함몰돼 가지고서 맛있고 좋고 재밌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없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상하침대에서 자면서 호화의 삶을 살면서 걱정 근심 없으니까 매일 밤 고급 포도주로 축제를 벌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복 중에 복이잖아요. 와, 참 잘 산다, 잘 산다, 부럽다. 그렇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리라. 왜 그래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크게 음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시간도 물질도 사용해야 돼요.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가를 심사숙고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고 그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게 뭐래요? 그게 음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음란하다. 그럼 영적으로 음란한 게 뭐예요? 그게 음란한 거래요. 근데 왜 음란한 시대하고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은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음란한 여자하고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음란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고멜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거고 그 음란한 여자를 내가 품에 안고 기꺼이 그 여자의 더러운 과거를 내가 감싸 안으면서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음란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결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런 의미예요. 이거를 호세아는 깨달았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음란한 여자라고 결혼하라고 하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리둥절할 거예요. 깨닫지 못할 거예요. 왜 이러지?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요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왜 고멜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라고 하시는구나 를 아는 거예요. 고멜은 이스라엘의 음란한 시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를
내가 결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로 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라고 호세아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의 뜻에는 무슨 뜻이 있느냐면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았다. 그게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파수가 맞춰질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버트 번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에서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 중에 하나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이 로버트 번디를 잘 안다고 합니다. 그가요, 최소 30명의 여성들을 살해한 사람으로 재판에 넘겨줬어요. 그런데 실제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해요. 근데 이가 자백한 것만 30명이에요. 기억해서 자백한 것만 30명이고 나머지는요 하도 많아가지고서 기억을 못해요.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가요,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은 팔에 기부스를 하거나 또는 발 걷지 못하는 것처럼 그 목발을 짚는 등 이렇게 부상을 가장해서요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아픈 사람인가 보다, 불편한 사람인가 보다, 동정을 유발하고 경계심을 풀게 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유인하여서 아주 잔인하게 잔혹하게 살해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로버트 번디였었습니다. 이에 범행의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를 비난했어요. 비난 정도가 아니죠. 저주를 합니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저런 것은 죽어야 한다고. 그런데 그가 무슨 짓을 했든지 그를 감싸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그의 어머니죠. 사람들은 악질범, 잔인한 범죄자라고 보지만 어머니의 눈에는요 늘 불쌍한 내 자식이요, 내 아들이요.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이 수감 기간 내내 아들을 찾아가서 너는 내 소중한 아들이다, 그렇게 그를 찾아가서 감싸고 안고 위로하고 변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줬어요. 교도소에서 사역하신 한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나중에 보면요 면회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찾아오는 사람은 딱 하나, 누구겠어요? 어머니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추악범이라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어떻게 사람의 인두겁을 쓰고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고 다 비난하고 저주하고 죽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의 어머니만은 그렇지는 않대요. 이게 어머니 마음,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함으로, 아니 저 선지자가 앞날이 저렇게 구말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더러운 여자하고 결혼할지? 그를 보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의 결혼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줘라. 그의 순종한 호세아도 위대하고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도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합니까? 말로 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요.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라고 외쳐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함을 통하여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보았잖아요. 이게 우리인데 이런 추악하고 음란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교에 아주 인품도 훌륭하고 학식도 깊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신학대학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뭐냐면 사모님이, 그의 아내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자 인격장애를 겪으면서 밤이면 남편을 두고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 가출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아내가 가출할 때마다 교수님은요, 밤거리를 헤매면서 자기의 아내를 찾아 헤매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허름한 여관방에서, 어떤 날은 유흥가 골목길에서 인사불성이 되어서 만취가 된 그 아내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일이 다반사였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라 거의 매일 이러는 것이 사람 눈에 안 띄었겠어요? 띄었죠. 주변 동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교수님,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이것까지 참아가면서 사십니까? 이제는 이혼해. 교수님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교 동료 교수님들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그렇게 권했어요. 성경적으로 이혼해도 하나님은 교수님을 절대 나무라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할 만큼 했다고 아무도 교수님에게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이혼하십시오. 그때 그 교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마음이 안 찢어지겠습니까? 저도 남자인데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혼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참아야 되나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 교수야, 내 아내의 모습이 바로 나를 알지 못하고 배신했을 때의 내 모습이란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하고 매번 지옥의 길목까지 너를 찾아가서 내 마음, 내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지 않니? 이제 너도 그와 같은 내 마음을 품고 내 아내를 한 번만 더 가서 찾아봐 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음성을 들었대.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사실 저는 제 아내를 품으러 간 게 아닙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게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모습이 내 아내에게 지금 내가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그 아내를 품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으러 나는 찾아
아내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음란한 아내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호세아의 고멜이 아니라 너다. 좋은 상하 침대에서 자고 큰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하지 아니할까? 그거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더 즐길까? 그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내가 고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면 내가 무엇을 즐길까? 내가 무엇을 추구할까? 내 중심에 그러한 삶으로 금방 다시 태세 전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 고멜이다. 오늘 본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3명의 자녀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친히 주어주시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 하나님은 다 흩으신대요. 내가 가졌던 거, 누렸던 거 다 흩으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첫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둘째를 로루하마라고 하라. 근데 이 루하마는 뭐냐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사랑받는 자예요. 그런데 앞에 루자가 붙어요. 루자가 뭐냐면 영어로 노, 우리말로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사랑받는 자가 아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지 않겠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셋째를 로암미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암미는 뭐냐면 내 백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앞에 부정어 로자가 붙으니까 뭐예요?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호세아가 여기서 끝났다면, 호세아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여주잖아요.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게 되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7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받지 못하고 다시 내가 너희를 모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요. 이 그러나는 뭐냐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뭐냐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어떠하건 간에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헤세드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다시 루아마, 긍휼히 여기는 자로 바꾸시겠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세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주무실 때 곰곰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호세와 같은 사람인가 고멜과 같은 사람인가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한테 얼굴만 비치고 거의 대부분은 세상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러한 고멜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고요.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고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에 회복하여 순결한 신앙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